제 옆 사람에게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부활,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내 부활입니다. 이 말씀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우리의 생명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지금 나에게 주어졌다는 놀라운 고백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말에 내 손에 장을 지진다라는 말이죠. 이런 말은 잘 사용 안 하는 게 좋죠. 그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해놓고 정말 장을 안 지지잖아요. 영어로 I should in my head 이라고 해요. 영어로 표현을 찾아보니까 재미있는 표현이더라고요. 장을 지진다라는 우리말의 표현은 영어로는 내가 내 모자를 먹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이더라고요. 모자라는 햇이라는 요리사가 있어서 거기서 기원된 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모자를 뭐 어떻게 먹겠어요. 외국에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둘 다 고사성어, 호언장담이라는 고사성어와 또 비슷하게 사용되죠. 그렇죠? 호언장담 아시죠? 호언장담이란 말은 굉장히 문자적으로 좋은 말이에요. 호기롭고 자신 있는 말이죠. 호언장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이 포부를 느끼게 하는 말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지만 호언장담이라는 말 역시 긍정적인 의미보다 주로 신중하지 못한 허풍스러운 말을 가리키는 부정적인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에 베드로가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두 번 나오죠. 누가복음 9장 20절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같은 고백이죠. 당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는 다양한 이방신들을 섬기는 곳이 많았고 로마 황제에 의해서 로마 황제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또 금지되어 있었죠. 그런 가운데 베드로의 이 놀라운 고백이야말로 예수님이 세상의 그 어떤 다른 신들보다 로마 황제보다 우월한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라는 용기 있는 외침, 즉 호언장담이었던 것이죠. 베드로의 두 번째 호언장담은 예수님이 잡혀가시기 전에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찬에서 베드로가 했던 말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3절에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내가 주님과 함께 죽겠다는 말이죠. 내 목숨 주를 위해 바치겠나이다. 앞에 고백보다 더 어떤가요? 강도가 쓰여졌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더 놀라운 그 고백, 내 목숨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는 고백이었죠. 안타깝지만 우리가 잘 아는 바 베드로의 이런 호언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베드로는 새벽 딱 이 두 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호언장담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함께 고스란히 허풍으로 끝날 위기에 놓였습니다.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베드로의 이 호언장담은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오늘 본문 사도행전에 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뿐만이 아니죠.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많이 볼 건데요. 사도행전 2장 31절에 보면 베드로가 오순절 설교를 하는 가운데도 베드로의 아주 그 호언장담이 이어져서 그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강에서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역시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놀라운 호언장담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날 믿는 자가 5,000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가서 목숨을 내걸고 증언했는데 사도행전 4장 10절, 19절 또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의 그 호언 장담이 사실이었음을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한 것이죠.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들을 똑같이 그대로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에서 28절 말씀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또 다른 호언 장담이 기록되었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27장 20절에서 2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49페이지, 신약성경 49페이지 다 같이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9페이지 찾으신 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0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원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자, 마태복음 기자는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복음 가운데 유대인들에 대한 신랄한 비난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을 위시한 사내들인 공회가 주동해서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을 분명히 마태복음 27장 20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25절에 종교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군중들, 유대인들 모두가 예수를 죽인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이 말은 마태복음 27장 25절의 말은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자신들의 의로움을 호언장담한 것이었죠.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한 말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 말은 역사적으로 고스란히 다 이루어지고 말았습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대제사장에게 사주를 받아서 소위 동원된 사람들이시고 선동자의 입장에서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이었지만 훗날 유대인들의 후손이 과연 그 피로부터 깨끗하였을까요? 유대인들의 후손 말입니다.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가깝게 주후 70년, AD 70년 로마 지도자분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함락하여서 불에 타서 110만 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죠. 그로부터 오랜 세월이 지나 전 세계를 떠돌다가 제1차 세계대전 때 나치의 학살로 무려 600만 명, 수많은 유대인들이 무참하게 학살당하고 만 것이죠. 그러므로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유대인들의 이 말은 허풍이었죠.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보면 27절, 28절로 돌아와서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리라. 피에 대한 책임의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세력을 얻고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였을 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를 죽인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과연 메시아이시면 예수님의 피에 대한 책임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당연히 돌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너무나 염려했기 때문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금지시켰다는 사실이죠.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 말고 다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이 자신들에게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았다는 것이죠. 겉으로는 이들의 말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은 유대 종교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로마의 율법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예수님의 처형에 대한 책임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요즘 말로 명예훼손죄 또는 유언비어 율법죄에 해당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그런 내용을 공개적으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위협하고 있는 말씀이 27절, 28절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 그에 대한 사도들의 대답은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어떤 것을 따라야 하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 사내들의 위협에 법정에서 당당하게 사도들을 대표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29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당연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과연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하고 있을지 각자에게 맡겨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명확히 다를 경우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연한 권리임을 베드로는 재확인하여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의 뜻은 사내들인의 엄금, 예수에 대한 가르침을 금지시킨 일이고 하나님의 뜻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겠죠. 예수님의 그 생생한 말씀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로 앞장 사도행전 4장 19절에 이미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그 증언과 똑같은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의 이 놀라운 증언은 당시 사내들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일까요? 이제 베드로는 적어도 사내들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상기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은 예전과 같은 그런 허풍을 떠는 호언장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베드로의 모든 설교와 증언은 결국에 네 가지 공통된 핵심을 변함없이 반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일에 우리가 사도들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베드로의 설교와 증언에 공통된 네 가지 핵심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의 증언의 핵심 역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범인이 누구냐고 꼭 집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얼마나 귀에 거슬렸겠습니까? 이 말은, 이 베드로의 증언은 이미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여 주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30절로 31절 말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제사장들과 장로들,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이미 구약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말씀에 집착하고 있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면서 베드로가 십자가 형벌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향력을 철저히 매장시키려 하는 그들에게 저희를 분명히 판단하여 구약의 말씀을 먼저 인용하여 선포한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능력이 놀랍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십자가형을 당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셨다, 즉 예수님의 부활을 이제는 우리 모두의, 나뿐만 아니라 너희 유대인들의 회개와 죄사함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회개와 사죄의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가장 먼저 회개와 죄사함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다른 죄가 아니라 자기를 높이는 마음, 즉 교만, 자기 자랑, 자기 집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를 중심에 두려는 생각이 오늘 우리의 가장 큰 죄, 우리의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다툼과 충돌과 싸움,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불행의 이유는 여기서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마음, 교만이라는 죄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 중심에서 자기를 높이려는 마음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는 모든 사람이 이미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어느 깊은 산골에 들어가서 기도에 전념한다고 할지라도 이 문제가 해결될 수는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 공동체가 간혹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모든 사람이 죄의 기대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있는 죄, 그리고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 그 시작이 바로 교만의 죄라는 사실이죠. 반대로 회개는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스스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회개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회개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교만의 죄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서 자유케 되는 길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놀라운 축복 아니겠습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인정받는 축복 말입니다. 어린아이가 비록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모는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는 아닌데 그렇다고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이 사실 하나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으나 하나님에 의해서 죽은 자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으니 그를 믿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할렐루야. 베드로는 이런 생명의 경험을 죄사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이어지는 죄사함을 단순히 자기가 부도덕한 행위를 용서받았다는 것에 한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이죠. 죄는 자기 중심에서 비롯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죄가 용서받았다는 말은 더 이상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허락을 하나님께 받았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실제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큰 불행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사실을 실제로 이해하고 믿는 사람이면 그는 참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은 오직 믿음 하나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가 주어졌다는 선언, 노예 해방 선언과 같은 것이죠. 마지막 3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지금 말씀의 무대, 말씀의 배경은 법정인 것이죠. 사내들인 공회가 소집된 법정입니다. 증인은 법적인 용어인 것이죠. 고대 유대교 법정이나 로마 법정에서 증인의 말은 무시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증인의 말은 법적인 효력이 있는 매우 중요한 말 한마디 한마디입니다. 증인으로 나온 사람은 양심에 따라서 반드시 사실만을 말하도록 선서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나중에 증인의 말이 거짓말인 것이 탄로가 나면 그 죄값을 추가로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말로 증인은 마르투스라고 하는데 이 단어는 증인이라는 말과 동시에 순교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증인이라고 마르투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순교를 각오할 정도로 자신의 운명을 주님께 맡겼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당연코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앞서 다룬 내용들이 그런 것이죠.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유대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과연 그뿐이겠습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이 반유대적 색깔을 십자가에 덧입혔다고 지금도 반박하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후세에 일어난 끔찍한 일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의 명단이 그 유대교의 순교자 무덤에, 묘비에 지워지지 않은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나치의 죽음은 당연하다. 벌을 받은 것이 당연하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학살당한 죄 없는 유대인들의 무덤에 유대인을 죽인 나치의 이름을 다 새겨 넣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드린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오로지 유대인뿐이다. 나치의 이름이 유대인들의 묘비에서 지워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유대인들이 진정으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반유대주의 물결에 편승해서 아무 이유 없이 유대인들을 정죄하고 있다는 사실, 나쁜 집단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시대의 진정한 복음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죽음의 원인을 유대인들에게나 로마인들에게 돌리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과연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요? 대신 그들은 모든 인간의 죄로 인해서 인류가 바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예수님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진정으로 이해가 되시나요? 예수님의 죽음의 책임은 유대인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인들에게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사실, 그것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본문의 베드로의 증언은 유대인들을 향한 호언장담일 뿐만 아니라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를 향해 던진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죠. 베드로의 호언장담이 특정 유대인들을 향해서만,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향해서만 증언한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성경은 예수님의 죽음이 자원하여 이루어졌으며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죄를 대속하시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은 저 부끄러운 십자가 형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사실이죠.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지 않으셨습니다. 인류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형벌을 스스로 달게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은 인류의 죄를 돕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음에 기꺼이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가장 확실한 답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그의 희생적인 죽음과 기적의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찬송가 79장에서 이렇게 찬송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부활의 증인의 삶은 베드로의 호언장담을 이제 오늘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며 사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니가 유대인만이 아니라 바로 저와 당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분명히 알기 원합니다. 부활이란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회개와 죄사함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생명의 세계로 높이 들어 올리신 사건입니다. 그 부활 생명을 이제 우리가 함께 누리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게 하셨고 죽은 자로부터 부활에 이르게 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어떤 시련과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도 기쁨과 평화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그 부활 생명 사건만이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며 미래라는 사실을 믿사오니 앞으로도 영원토록 이제 생명 심판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